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서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친구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인데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의술로 고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떠한 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유전자 변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의학도 이 유전자 변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당시는 어떨까요? 만약 어떤 의사가 유전자 변형이 된 사람의 임상 수술에 성공한 사례가 발표된다면 그것은 의학계에 엄청난 영향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성공했다면 그는 사기꾼이거나 또는 신의 능력을 갖춘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의사가 아닌데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고 때로는 나병, 못 듣는 사람, 어떤 감각기관의 문제 또는 신체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에게 해결한 받은 사람의 증언은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 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만약에 그가 그 치료한 사람 그가 사기꾼이라면 이를 증언하는 그 증인도 사기꾼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증인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를 치유한 사람은 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신의 능력을 갖춘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것은 어떠한 의학으로도 현대 어떠한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심지어 20년 전에는 더욱이 더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기꾼으로 누명을 쓰고 신의 능력을 갖춘 것 때문에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자가 다 떠났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의 제자들은 흩어졌고 그의 추종자들도 흩어졌습니다. 하늘은 매우 어두웠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시체의 향품을 가지고 마지막 작별을 구하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때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배경의 전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는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 개념으로 시간을 정리하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유익합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일하지 않죠. 구약의 전통에 있으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라 말하는 그날은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에 기초한 율법에 비롯돼서 그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해서 신약의 율법, 그러니까 신약에 말하고 있는 신약의 율법이 성취되었으니 구약에 말하는 그 율법 모두 다 폐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 성취가 되었지 폐기가 된 것이 아니죠. 구약의 율법이 폐기가 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생 제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희생이 되신 거죠. 오늘날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주일을 휴일처럼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주일은 예배를 기준으로 경건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이처럼 주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의 기준으로 안식 후 첫날, 그 첫날의 기준 시간은 언제일까요? 이는 일몰을 기준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즉 금요일, 그죠? 금요일 일몰이 시작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에 일몰이 또 시작되면은 안식일이 끝나게 되는 거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금요일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안식일이 시작되고 토요일 해가 뉘엿뉘엿 지어할 때에 안식일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안식일 일몰이 시작되자마자 상품을 준비했고 그날 새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도착한 무덤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착한 돌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들은 것을 기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으로 부활했다고 소동을 피울 수가 있으니 경비병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로마의 그 형제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도 그들의 요청에 허락하고 경비병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바위돌로 무덤을 많이 막아버리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그 경비병은 무장한 군사들입니다. 오늘 총칼을 들고 있지만 그들은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매우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을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고요. 또한 무덤은 돌로 막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을 파서 하는 무덤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덤은 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굴이죠. 동굴에 굴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굴에 어떠한 도구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큰 어른, 10명이 넘는 어른이 크게 그 큰 바위를 움직여서 막을 수 있는 그 큰 바위 돌로 그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소망 때문에 이 여인들이 환상을 보았다거나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고대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증언으로 소문을 냈다라고 한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성경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으로 간 사람들은 여인 3명입니다. 여자 여인 3명. 근데 이 여인 3명이 과연 무장한 로마 군사를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큰 바위돌을 움직여야 하는데 과연 로마 군사를 죽이고 큰 바위돌을 움직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천사 둘이 무덤 앞에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독특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니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친구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그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과 여인들은 이를 믿지 않았거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슬퍼해서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에 제자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여인들은 애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고 작별을 고하려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그러한 기억이 없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으니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고 여인들은 다시 시체에 향유를 붓고 정말로 완전한 작별을 구하려고 간 것이죠. 그런데 무덤의 현장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역사가 그 현장, 그 무덤의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제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후 11사도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도 이 여인들이 너무 슬퍼해서 환상을 보는 것 또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도 그 사실을 믿지 않죠.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요한도 함께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가 도착하여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마포만 보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죠. 과연 누가 훔쳐갔을까요? 훔쳐갔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 확실한 증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도 숨길 수 없고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언은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죽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약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것도 반드시 그 말씀의 성취에 의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어떠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우리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그런 죄사슬을 깨고 의와 복음으로 소망으로 부활하심을 잊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주의를 즐겁고 유익하고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과 또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주 예수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멋있는 우리 양산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내시고 또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말씀에 깊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산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활하심의 소망이 그 가정 가운데에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